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말씀입니다. 2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세상 문화를 어떻게 보느냐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2장 1절부터 8절까지 저하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무엇보다도 먼저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와 기도와 중보기도와 감사를 드리라고 그대에게 권합니다. 이것은 우리 구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일이며 기쁘게 받으실 만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이십니다. 나는 이것을 증언하도록 선포자와 사도로 임명을 받아 믿음과 진리로 이방 사람을 가르치는 교사가 되었습니다. 나는 지금 참말을 하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10월의) 마지막 주는 다음 주인데요. 다음 주에는 우리 개신교 교회들이 종교개혁주일로 기념해서 지킵니다. 496년 전입니다. 지금으로부터 500년 전에 1517년 10월 13일, 31일 마틴 루터가 면죄부를 발행하면서 성경에 없는 그런 말로 인간의 구원을 돈으로 살 수 있다든지 이렇게 가르치는 카톨릭에 대항하여서 비텐베르 성벽에다가 95개조 반박문을 내걸면서 이제 종교 개혁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의 기독교, 마틴 루터와 칼빈들 그 교회들이 관심사는 그런 잘못된 권위, 성경을 잘못 가르치는 것에 대항하여서 제대로 다시 한번 믿어보자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의 그 당시 모토가 뭐냐면은 그래서 오직 성경입니다. 오직 성경이라는 말은 성경만 봐야 된다는 게 아니죠. 성경이 가장 위에 있는 거다. 교회의 오래 1000년 이상 간 전통이 아니라 교황의 그 모습이 아니라 어떤 큰 세력이 아니라 성경이 가장 큰 우리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서 이분들이 다시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마틴 루터 사진이 보이는데요. 마틴 루터 칼빈과 종교개혁이 시작되는데 이 당시 처음에 이 종교개혁을 시작한 사람들은 그걸 하기가 너무 바빴어요. 예수님을 중심으로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강조를 하고 그것을 집안에서 가르치고 자녀들한테 가르치려니까 요리문답을 새로 만들어야 되죠. 그래서 하이델베르 요리문답, 웨스트민스터 요리문답 서로 회의하면서 잘 가르치는 교재도 만들고, 바흐는 루터란 교회 음악 감독이 되어가지고 카톨릭에서 쓰는 음악이 아닌 우리 개신교가 또 하나님을 만드는 새로운 음악을 써야겠다 그래서 교회 음악도 새로 만들고, 그렇게 하면서 시간이 좀 이렇게 쭉 지나갔습니다. 먼저 그것부터 시작을 해야 되죠. 자기의 구원이 어떻게 믿음으로 된다, 그 다음에 성경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을 계속 가르치는 걸 시작을 했습니다. 그것만으로 중요한 게 아니죠. 그 다음에는 이제 개인의 경건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어떤 청교도적인 신앙이 그래서 쭉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세상을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세상에 영향을 미치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가서 문화를 어떻게 누리면서 살아야 될지는 그때는 미처 생각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처음에 막 있는 것을 만들고 또 미국의 핍박을 피해서 미국으로 와서 맨 땅에서부터 다시 시작하고 이러느라고 시간이 많이 지나는 바람에 과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세상으로 나가서 해야 될지는 강조하기 힘들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시작하게 된 것은 고작 한 100년 전쯤 일입니다. 100년 전쯤에 다음 신 보면 저 나와 있는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 카이퍼라는 사람입니다. 저분은 목사입니다. 신학교 교수인 박사입니다. 목사이면서 교회에서 설교도 하지만 박사이면서 기독교 학교를 세워가지고 기독교 학문을 가르쳤습니다. 우리가 그냥 세상에서 그냥 성경만 공부하는 게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 정치도 공부하고 경제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공부하고 농업도 공부하고 뭐 해양학도 공부하고 그래서 하나님 관점으로 공부해야 되는 하는 그런 네덜란드 자유대학을 세웠습니다. 또 언론가로서 언론 활동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정당을 참여해가지고 정당을 세웠고 나중에는 네덜란드 수상인까지 되었습니다. 지금 왼쪽 사진은 그 수상의 예복을 입고 찍은 그 사진입니다. 그러니까 이거죠. 루터랑 칼빈은 처음에 어떻게 구원을 얻느냐 거기서부터 처음에 시작을 했고 그것이 발전을 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 스카이데빅 요르문도 한번 만들고 웨스트민스터 캐터키즘도 만들고 이렇게 하면서 계속 교회가 이제 점점 발전해 왔잖아요. 이러고 먼저 하고 나서는 그 다음 단계가 이제는 세상을 향하여 나가야 된다. 이렇게 하는데 미국 서양이 400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카이퍼 때 와서 기독교인이 드디어 저렇게 나가서 세상을 정복하고 정치가가 되면 저렇게 해서 좋은 법을 만들어내는 저런 활동을 하는 거구나라는 좋은 모델을 저 목사인 아브라함 카이퍼 목사님 자신이 스스로 정치가가 되고 수상이 되면서 본을 보였던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기독교인이 우리는 국가로부터 핍박을 받는 것만 안 하면 되지 이 정도에서 지나서 어떻게 하면 우리 하나님의 방법대로 국가를 경영하고 또 사람들을 정치를 통해서 돕고 하는 그런 모델이 되었던 것입니다. 불과 100년 전의 일입니다. 마틴 루터가 오직 성경 이것이 그의 모토였다고 한다면 이 아브라함 카이퍼가 세상을 나가면서 그의 모토는 소버린 갓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완전한 주권, 영역 주권이라는 것인데 여기 밑에 한번 그 사람의 주보에 보면은 그분의 유명한 말이 제가 적어놨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영어로 먼저 읽겠습니다. 자녀들이 그 다음에 한국말입니다. 시작. There is not a square inch in the whole domain of our human existence over which Christ, who is sovereign over all, does not cry, mine. 온 세상을 다스리는 그리스도께서 내 것이다 라고 선포하지 않는 곳은 단 한 치도 없다. 온 우주 가운데 단 한 치도 주님의 것이 아닌 게 없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고 또 발전시켜 나가야 될 하나님의 영역주권 사상입니다. 마틴 루터, 칼빈 여기만 배우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이것이 어떻게 발전되어 가지고 발전되었는지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목사님 주일날인데 하나님 말씀 들어야지 왜 우리가 아브라함 카이퍼의 말을 듣습니까? 이건 사람의 생각 아니고 사람의 신학 아닙니까? 물을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 카이퍼가 이 한 말은 자기 그 아브라함 카이퍼가 머릿속에서 만들어낸 말이 아니고 이미 로마서나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이 말씀해 놓은 것을 아브라함 카이퍼가 쉬운 말로 다시 풀어쓴 거에 불과합니다. 밑에 한번 또 읽어보세요. 로마서 11장 36절 한글부터 읽고 영어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이 그에게서 나고 그로 말미암아 있고 그를 위하여 있습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기를 빕니다. 아멘. For from him and through him and to him are all things. To him be the glory forever. 아멘.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통하여서, 그리고 하나님께로 뭐가 간다고요? All things, 만물이 간다. 이것이 우리가 가진 세계를 보는 또 하나님의 모든 다스림을 보는 우리의 기본 생각입니다. 세상에 하나님 것이 아닌 것은 단 한 치도 없다. 이것이 종교개혁 때로부터 쭉 흘러나와서 아브라함 카이퍼 때 드디어 꽃이 핀 그런 사상이 되고 우리는 100년 전에 그것이 생각이 났으니까 이제는 거기서 더 나아가서 실제로 모든 영역에 나가서 활동을 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구원을 받았잖아요.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을 알았잖아요. 그리고 나와 하나님 관계가 확실해졌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모든 영역으로 나가서 하나님의 것임을 선포하고 또 주님의 지혜를 발견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에서도 디모데를 향하여서도 말을 합니다. 1절부터 8절까지 모든 사람을 위해서 간구해 달라고 말을 하는데, 여러분 찾아보세요. 모든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옵니까? 이 짧은 구절 안에 모든 사람을 위해서 1절, 2절에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4절에 모든 사람이 다 구원 얻기를 바랍니다. 6절에 그분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자기를 내주셨습니다. 8절에 그러므로 남자들이 화를 내거나 다투지 말고 모든 곳에서 거룩한 손들어 기도하기를 바란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와서 저 기도실에서만 기도하는 게 아니고, 교회에 와서만 기도하는 게 아니고, 바울이 다시 한번 말하겠는데 모든 남자들은 모든 곳에서 기도하기를 원한다. 무슨 기도를 하느냐? 목사님을 위해서 또 우리 친구들 위해서만 기도하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와 기도와 중보와 감사를 기도를 드려야 된다. 왕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라. 이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것이라고 말하지 않는 것이 한치도 없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모든 곳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모든 것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정확하게 잘 알기가 쉽지 않아요. 세상에 나가야 된다는 건 아는데 세상에 나가서 뭘 해야 되는지를 잘 몰라요. 교회 왔잖아요. 이제 끝나면 여러분들은 예배가 끝나면 세상으로 나갈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나가서 뭘 하는 게 하나님 뜻이냐? 우리가 직장에도 가고 학교에도 가고 가정에서 이웃들 만나고 되면은 거기에 불신자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으면 주님의 주신 기회에 따라서 우리가 복음도 전해야 되겠죠. 야, 너 교회 안 나가니? 나는 예수를 통해서 믿었는데 너 예수를 믿어야겠다. 복음도 전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서 나가서 할 일이 그것뿐일까요? 만약에 그것만이 우리 주님께서 주신 명령이라 한다면 예수 믿으셨어요? 오케이. 예수 믿으세요? 오케이. 예수 안 믿어? 오케이. 됐다. 너 때문에 나를 이곳에 보내신 거구나. 너 일로 와봐. 예수 믿어. 이게 나의 사명이야. 이렇게 하고 다닐 거 아닙니까? 근데 주님이 이것만 하라고, 믿어, 안 믿어. 요거 색출하라고 주님이 우리를 세상으로 내보내라고 하신 것입니까? 그것만이 우리가 모든 세상에 나가서 하는 그 전부냐 이거죠.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것도 하나의 일이지만 우리가 또 잊어버리고 있는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향해 가서 해야 될 일은 또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모든 곳으로 나가서 그곳이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 모든 곳에서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발견하고 거기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거기서 얻어진 또 지식과 모든 기술을 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과학자들이 과학을 공부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하고 관계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전혀 기도하고 상관없는 거룩하지 않은 일이 아니고 과학자들이 과학을 연구함으로 말미암아 의술이 발달하고 기계가 생겨서 엑스레이가 만들어지고 우리 병든 사람을 고쳐주고 살려주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골방에서 과학을 수식을 풀고 방정식을 푸는 것이 주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고 세상을 이웃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과학 공부를 열심히 하셔야 돼요. 누구나 다 과학자는 아니겠지만 과학의 은사가 있는 사람은 과학을 공부하시고 경영의 은사가 있는 사람은 경영을 잘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각 사람이 받은 능력을 받은 대로 모든 곳으로 나가서 거기서 모든 사람을 이롭게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도우셔야 됩니다. 그것이 주님이 여러분을 세상으로 보내신 뜻입니다. 옛날에 한국 사람들 많이 죽었습니다. 특히 봄에 많이 죽었어요. 굶어 죽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가을에는 추수가 배도 막 열리고 사과도 열리고 좋죠.
웃는 사람은 다 압니다. 맛있죠? 그런데 이게 몇 개월 못 가요. 겨울 내내 먹고 살고 쌀이랑 하면 다 떨어져요. 그럼 봄에 나는 곡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보리입니다. 근데 보리를 심었기 때문에 보리가 날 거예요. 근데 문제는 쌀을 거두고 나서 보리를 날 때까지 요 비투인 여기가 먹을 게 없는 거예요. 보리가 이제 한참 자라고 있고 아직 이걸 먹으려면 한 달 더 있어야 되는데 나는 지금 쌀이 떨어졌어. 그럼 한 달 동안 뭐 먹고 살 거냐? 이게 바로 우리나라의 봄이었던 거예요. 그 봄이 그냥 봄이 아니라 배고픈 봄이었어요. 배고픈 봄. 이 시즌을 거쳐야 되는데 거칠 수가 없어요. 쌀하고 보리밖에 우리나라에 나는 게 없는데 먹을 게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왕과 임금들, 관원들, 사또들이 정약용이든 누구든지 가가지고 고민했던 것은 그 땅에서 이 한 달 동안 먹고 살 게 뭐 있느냐 찾아다닌 거였어요. 여봐라, 이방 가서 좀 먹을 걸 한번 물색해봐라. 그랬더니 소나무 껍질을 삶아서 먹으니까 어떻게 납니다. 그래서 전국에 퍼지도록 하여라. 그래서 소나무 껍질 삶아 먹고, 심지어는 땅도 먹었어요. 우리가 저 지방에서 나는 땅은 찰지고 기름져가지고 그냥 이렇게 끓여서 먹으니까 그래도 허기가 됩디다 해서 땅을 끓여 먹었대요. 흙을 끓여 먹었다고요. 일단 한 달만 버티면 되니까. 이것이 지도자들의 일이었어요. 열심히 땅도 파고 했죠. 그러다가 그렇게 막 열심히 알아보는 동안에 우리나라에서 말고 혹시 다른 나라에 또 다른 게 있는가 찾아보자 그래. 봤더니 마침 서양에서 감자와 고구마가 일본을 통해서 전래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생전 처음 보는 거야. 이 둥그란 걸 어떻게 먹을 수도 모르고, 우리나라에 없었던 거란 말이에요. 18세기까지는 일본에 가서 통역을 해가지고 또 배우고 또 일본을 거쳐서 어디까지 해가지고 감자를 가져오고 그걸 가지고 사와가지고 배를 타고 와가지고 여기서 뭐 행정처를 통해가지고 이것을 널리 보급하도록 하여라 해가지고 우리나라가 감자와 고구마를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로부터 우리나라 사람들이 죽지 않게 되었어요. 그분들이 안 죽어서 우리가 오늘날 살아있게 된 것입니다. 이 감자와 고구마가 우리나라 사람 살리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수고했는지 보세요. 왕과 임금이 정치를 통해 가지고 끊임없이 찾았던 거예요. 구황식물을 찾아라. 우리나라 사람을 살려야 된다. 그랬더니 이 통역하는 사람이, 이 언어에 재능 있는 사람이 어디 가가지고 일본 가서 막 말을 해가지고 알아보고 수소문하고 이메일을 보내고 해가지고 또 찾아왔죠. 그러면 비즈니스맨들이 가서 돈을 주고 사오고, 항해 뱃사람들이 또 배를 가지고 또 물건을 실어와가지고 하고, 여기 또 파머들 중에 스칼라들 있잖아요. 농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것을 잘 키울까 연구를 해가지고 우리나라 토양에 맞게 심었더니 전국에, 특별히 강원도에서 감자가 잘 돼가지고, 남쪽에서는 고구마가 잘 되고 이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살았던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중에 똑같은 케이스로 언어에 재능 있는 사람은 언어 공부를 열심히 하세요. 그래야 사람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농사의 일에 재능 있는 사람은 농사 열심히 연구해가지고 정말 이 세상 사람들이 필요한 농작물이 뭔지 연구를 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가 알지 못했던 감자와 고구마를 이 땅에 소개하고, 하나님께서 이미 이 지구상에 주셨는데 한국 사람들 알지 못했던 이 새로운 무기를, 이 음식을 한국에 소개하는 그런 역사적인 일들을 여러분이 감당하셔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린이들은 좀 딴 생각하지 말고 좀 손장난 그만 좀 하고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된단 말이에요. 공부를. 그래서 여러분의 탤런트나 메이저가 뭔지를 알고 있으면 주님이 여러분을 사용하셔서 모든 곳에 가지고 하나님의 모든 아름다움을 드러나게 하신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모든 분야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모든 공부가 하나님의 것이고 모든 직업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서 하나님의 모든 아름다움을 발견해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우리를 세상에 내보내셨을 때 복음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 더 전하고 거기서 하나님의 뜻도 발견해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모든 세상으로 내보내는 그 하나님의 뜻입니다. 500년 전으로 돌아가지 마세요. 500년 전에는 예수 믿고 구원, 이게 가장 중요했어요. 그래야 우리가 믿음을 제대로 하기 때문에. 그 400년 전에는 요리문답이 제일 중요했어요.
이걸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젠 지금 다 만들어져 있잖아요. 이제 활용하면 되는 거고 100년 전에는 아브라함 카이퍼가 시작한 대로 그것보다 더 발전시켜서 이제는 세상에 나가서 마나도에 가서 또 필요한 게 뭔지 우리가 또 여긴 있는데 거기 없는 것도 전해주고 영혼도 구원하면서 그들한테 살 길도 구해주고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탤런트가 틀리죠. 저는 대학에서 수학을 잘 못했기 때문에 정치, 법학을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됐는데 특별한 탤런트가 있는 거죠. 법학을 공부했던 목사가 된 것입니다. 다른 목사님은 음악을 공부하는 목사님도 있고 또 다른 목사님은 뭐 신학을 계속 공부하는 목사님도 계실 뿐인데 저는 특별히 법학을 공부한 목사란 말이에요. 제 경험으로 볼 때는 그래서 제가 정치에 좀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에 의하면 저는 그러면 모든 사람을 위해서 모든 쪽으로 기도해야 되는데 나가야 되는데 제가 하는 거는 신약일 뿐만 아니라 이 정치 쪽에도 제가 관심을 개인적으로 갖는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좋은가? 그래서 스스로 한번 해봤습니다. 시간 날 때 그 정치 모임에 참여해봤어요. 그리고 가가지고 제가 그러면 다 정치하는 사람들 모임에 가서 제가 예수 믿으세요 하면 됩니까? 교회에서가 예수 믿으세요 하지만 정치도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정치 모임에서 제가 정치 얘기를 같이 했어요. 그랬더니 그 45 회원들이 참 목사가 예수 믿으라는 소리 안 해가지고 신기하다. 그래가지고 이제 드림교회 가끔가다 오기도 하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나중에 예수 믿는 우리 교회 오게 되고 그렇게 방문하게 되면서 차츰차츰 복음을 알게 되고 예수 믿는 것도 저 하나의 목표입니다. 그러나 또 하나는 그것만이 아니고 이분들과 함께 또 다른 얘기를 해가면서 저의 생각도 깨우치고 배우는 것도 있는 것도 또 하나의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정치에 참여하는 것을 보면서 저는 여러분들이 저랑 같은 모델을 좀 보기를 원하고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따라가길 원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어떤 특별한 지도자를 어떤 사람을 투표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가진 소명과 탤런트가 정치면은 교회만 다니는 게 아니라 교회 다니면서 정치에도 참여하고 자기가 가진 탤런트가 과학이면 교회도 다니면서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또 과학 공부도 열심히 하고 사이언스에 가서 디베이트도 하고 연구도 하고 실험도 하고 자기가 가진 게 음악이면은 교회도 다니면서도 복음도 전하면서도 또 음악을 아름답게 연주해서 사람들도 귀를 즐겁게도 하고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주님이 모든 것을 가지셨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자칫하면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고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 것만 할 수가 있다 이 말인데 여러분의 가진 탤런트는 무엇이고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보내시길 원하는 그 곳은 어디입니까? 또 여러분이 가 있는 그 직장은 어느 쪽입니까? 생각을 해보자 이 말입니다.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예술 모든 방면에서 여러분들이 다 하나씩 맡아서 나가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영향력을 미치고 세상이 자꾸 어떤 방향이든 다 다른 쪽으로 하나님을 거역하는 방향으로 나갈 때 여러분들이 거기서 각 방면에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면 좋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에서 보면 사도 바울이 나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특별히 2절 왕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2절이 참 중요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다시 한번 시작. 디모데는 정치도 전공 안 했지만 디모데에게도 이렇게 말하는 거 보면은 우리가 기도하는 거는 정말 이런 기도도 다 같이 해야 될 줄 압니다. 왕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에서 기도하십시오. 아멘? 해야죠. 근데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왕들과 높은 사람에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끝날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내용이 있어야 돼, 내용이.
성경은 왜 우리가 그 왕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겠어요? 지도자를 위해서? 그것은 우리가 경건하게 살게, 우리가 좀 품위 있는 인간 생활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조용하고 혼란스럽고 전쟁 아니라 조용하고 살게, 평화로운 생활을 살 수 있도록 왕들에게 기도해라. 저 왕들이 정치를 잘해가지고 평화롭고 조용한 세상 만들도록 기도하고요, 저 왕들이 좀 정치를 좀 고상하게 해가지고 좀 우리가 인간답고 품위 있게 살도록, 우리 좀 시랑 도시랑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책 세우도록 우리가 기도하고요, 우리가 좀 경건하게 사는데 방해 안 되도록, 왕들이 만약에 우리 시애틀은 다 이슬람을 믿어야 된다 이런 이상한 정책 쓰지 않고 각자 믿고 싶은 거 믿어라 해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예배 드리는데 아무 지장이 없도록 살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되죠. 이해되십니까? 왕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게 아니고, 그 내용들이 우리가 경건하고 품위 있고 조용하고 평화로운 생활을 살 수 있도록 그 왕들이 제대로 잘하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그거는 각자가 속한 곳에서 하다 보면은 그 구체적인 뭘 기도할지가 보이는데, 저는 개인적인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나라를 위한 기도 제목. 정부를 위한 기도할 때 제 개인 기도 제목은 연대보증제도였습니다. 옛날에 보니까 연대보증하고 그러고 하면 아빠 사업 이웃집에 아빠 사업, 옆집에 사업이 망했는데 그 사람이 연대보증서가, 아빠가 또 연대보증 승계해가지고 집안에 막 빨간 딱지 붙고 애는 그냥 길거리에 앉고 이런 많았잖아요, 일이. 저게 말이 되는가 그랬단 말이에요. 왜 연대보증을 왜 보증을 써가지고 그러냐. 근데 그때까지 교회에서 가르친 게 뭐냐면, 그러니까 보증 쓰지 마라 이렇게밖에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증 쓰지 말라는 건 좋겠는데, 그럼 왜 보증제도라는 게 왜 있는지 나는 몰랐단 말이에요. 나는 경제도 모르고 경영도 모르니까 왜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어쨌거나 모르지만, 누가 저걸 고쳐야 되는지 왜 필요한지 모르겠지만 있으니까 그냥 하는 건 좋은데, 나는 보증 쓰지 말아야 되겠지만, 그러나 기도 제목은 뭐냐면, 하나님 보증제도 저거 쓸데없는 거 좀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다고요. 그래서 가끔씩 생각날 때마다 기도했어요. 가끔. 근데 올해입니까 작년인가, 한국에서 금융권에서 연대보증제도 이제 없앴다 그랬잖아요. 들으셨어요? 없앴다요. 깡패들 제3금융권 그 밑에들은 아직 하는 것 같아요. 신체 포기각서 써서 그러는데, 그거 말고 위에 그 은행이랑 그 밑에 협동조합 이런 데는, 금융기관들은 없앴다 그래요. 내 말이 바로 그거예요. 자기네도 그거 없애야 된다는 걸 알고 있었잖아. 두 번째 질문은, 지금 없앨 수 있는 걸 왜 이제까지 가지고 있다가 이제 없애는 거야? 2013년, 4년 돼가지고 왜 이제 없애는데? 없앨 수 있었으면, 수많은 희생자를 다 양산한다면 이제 와서 없애면 진작에 한 70년대, 60년대에 없었으면 좋았을 거 아닙니까? 어쨌거나 저도 기도해서 폐지된 건 사실은 감사한데, 문제는 여러분 중에, 교회에서 하는 사람 중에 금융과 경제와 은행과 이런 걸 공부한 사람이 있었다고, 그리고 그 사람이 커가지고 경제의 관료가 되었으면 좀 진작에 없었으면 안 됐습니까? 왜 이제 와서 사람들 다 길거리에 나앉은 다음에 없애냐 이거예요. 아쉽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와 비즈니스를 연구해야 될 바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 좀 탤런트가 있으면 비즈니스 MBA 따가지고 높은 데 가서 돈 많이 벌고 금값 오르면 금 사고 이렇게 돈 벌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좀 제대로 살 수 있을까, 이걸 공부를 누군가를 해줬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은행 다니는 사람 없기 때문에 제가 그냥 마음 놓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 책임이에요. 공부를 그 사람이 안 해가지고. 우리 학생들 중에서도 비즈니스 경제 관련 소명이 있으면 눈 똑바로 뜨고 공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공부 잘하면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가 있어요. 또 하나의 기도 제목이 남아 있습니다. 이제 그거는 해결됐지만, 우리나라 최루탄을 만들고 있잖아요. 최루탄을 만드는데 중동이랑 다 지금 시위 나고 있는데, 그 중동의 독재국가들이 쓰는 최루탄이 다 메이드 인 코리아래요. 나는 우리나라 수출해서 부강한 나라 됐으면 좋겠지만, 그런 최루탄 같은 거 수출해가지고 부자 되는 나라 안 됐으면 좋겠어요. 어디 수출할 게 없어서 최루탄 같은 걸 수출해가지고 그 독재국가, 나쁜 국가를 보호하는 데 사용을 하면 되겠습니까?
이건 누가 고쳐야 될지 모르지만 하여간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세계 평화를 위해서 조용하고 평화로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왕과 지도자들이 좀 제대로 결정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제 기도 제목입니다. 또 하나 있는데, 한국에 야구단이 있어요. 어린이들도 야구단을 좋아하고 그러는데, 해태는 없어졌나요? 기아, 해태 이런 건 좋지만 삼성 좋다고 치자고요. 한국 화약이 있더라고요. 한화. 어디입니까 그게? 인천인가요? 대전. 한화는 한국 화약이잖아요. 한국 화약이 뭐 만드는 회사입니까? 폭격 만들고 폭탄 만드는 회사예요. 아니, 그런 전쟁을 일삼고 폭약을 만드는 회사가 어린이들 팬클럽을 만드는 한국 화약의 구단주가, 야구단의 구단주가 되면 됩니까? 문화관광부에서는 당장 야구단 인허를 취소하고 다른 기업이 좀 맡아서 MBC가 하든지 뭐 누가 하든지 하고, 그런 전쟁 관련 기업이나 그런 거는 어린이들하고 이렇게 재밌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혹시 누구 영향력 있는 사람 만날 때는 제가 가끔 얘기도 하고 할 예정이고, 댓글로든 가끔가다 열받을 땐 단다든지 이렇게 해서 계속 이렇게 하다 보면 언젠가 주님의 때에 또 알아요? 한국 화약이 그 취소가 되고 또 다른 기업이 되면서 정말 건전하고 좋은 기업만 야구단의 구단주가 된다는 법으로 바뀔지, 그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요즘 생긴 건데 하나 더 있어요. 옛날부터 쓴 건데 하나 더 있습니다. 한국에는 인삼공사가 있어요. 그래서 인삼을 다 사들여가지고 인삼을 만들어 홍삼도 만드는 한국인삼공사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국가가 인삼을 독점을 해가지고 세금을 맞아서 인삼으로 판매하는 세금을 국가가 많이 가져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금을 쫓겨낼 수 있으니까 좋은 거예요. 근데 전매청에서는 인삼만 전매하는 게 아니죠. 그 이름은 담배인삼공사예요. 담배도 다 키우게 하고 담배를 다 사들여서 국가가 담배를 만든단 말이에요. 국가가 만들어요. 그러고서 담배를 다 팔면서 뭐라고 쓰냐면, 이 담배는 건강에 해로우니까 청소년들 피지 말라고 하면서 왜 담배를 국가가 만드냐고. 그러면서도 안 팔 수 없어. 왜냐하면 담배를 통해서 국가가 거두는 수익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담배 피우는 선생님이 뭐라 그러면서도 국가는 담배를 팔아야 돈을 벌여가지고 나라가 다리를 놓아야 되는 상황이야. 어쩌다가 우리나라가 이렇게 나라 되었습니까? 우리나라가 그렇게 못 사는 나라입니까? 애들한테 담배를 팔아야지 우리가 돈을 버는 그런 나라가 됐으니까. 아니, 우리가 세금을 좀 더 내야지. 그러면 담배를 팔아서 돈을 벌지 않는 좀 그런 고상하고 품위 있는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게 한국을 향한 제 소망입니다. 미국은 제가 잘 모르지만 미국도 별의별 일이 많겠죠. 그러니까 거기 들어가야 돼요. 거기에 어느 당이든지 당에 들어가서 보아서 그 내용들을 우리가 자꾸 듣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들이 여러분의 눈이 뜨이는 것입니다. 아, 저건 잘못됐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보여주신 사명이에요. 내가 너를 거절해 보낸 거다. 너가 거기서 보잉에 지금 항공 사람이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너는 그걸 알 수 있는 거야. 그게 잘못됐다는 거를. 그러면 그때부터 너희가 댓글을 달고 소리를 높이고 여론을 조성하고 뭔가 건의를 해가지고 20년이든 20년이든 이상 바뀌게 되면, 그렇게 되면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되지 않느냐. 내가 너를 세상에 보는 것은 바로 그것 때문이다. 내가 너를 그 산업에 종사하게 시켜서 거기에 전문가가 되어서 전문가만이 알 수 있는 그 문제를 발견하게 한 것은 바로 그 때문이다. 주님이 말씀하지 않겠어요? 그 모든 것이 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선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과 같이 저도 모든 남자들이 화를 내거나 다투는 일 없이 모든 곳에서 거룩한 손을 들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 모든 것은 바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직장이고, 여러분이 가고 있는 그 루틴한 일을 해야 되는 보잉 사무실이고,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실험실이고, 학교, 수업, 교실입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은 거룩한 손을 들어서 기도하십시오. 그러고 나서 기도하면서 이 나라가, 또 여러분의 이 직장과 교실이 경건하고 품위 있고 조용하고 평온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왕과 지도자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한다면, 그것이 바로
모든 곳에서 모든 사람을 위해 손을 들어 기도하라는 주님의 뜻을 수행하는 여러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을 이제 기도 제목으로 삼고 주님께 기도하면 주님께서 응답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면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탤런트와 아름다운 성품들이 있습니다. 주님, 공부하는 과정 속에서 잘 개발되게 하시고 이들이 나중에 각지의 능사대로 전문 분야를 잘 찾아 나갈 때 주님,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넓히고 주님의 그 심오한 비밀들을, 아름다운 비밀들을 발견해서 드러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거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신 주님처럼 모든 다른 사람들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고 노력하는 우리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기도합니다. 주님, 또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직장과 가정과 이웃, 주님께서 이곳에 우리를 두셨습니다. 주님, 제가 여기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무엇을 위해서 손을 들어 기도해야 됩니까? 우리의 눈을 들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마음 알게 하시고 그 기도 제목을 찾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면 주님 들어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온 세상에 나가서 주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다니는 그리스도인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